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또 소설가 가운데 도종환 시인이 있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에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그런 제목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꽃이다. 여러분, 꽃의 여왕을 장미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람이 모두가 다 꽃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꽃의 여왕이라고 하는 장미가 다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봄에 일찍 피었다가 지는 개나리, 벚꽃도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향기가 있게 됩니다. 볼품없이 핀 것처럼 보이지만 채송화도, 봉숭아도, 심지어 호박꽃도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향기를 독특하게 다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그래서 화면에 꽃을 띄웠거든요.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라서 카네이션을 여러분에게 한 알음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꽃뿐만 아닙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의 태양도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나 일출의 태양만 멋있는 게 아니라 한낮 정오 12시에 떠 있는 강렬한 햇빛도 이렇게 강렬하게 온 대지 위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노을해지는 태양. 어찌 보면 일출의 태양, 정오의 태양보다 지는 노을의 태양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청년 때는 청년대로, 장년이 되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노년대로 우리의 인생은 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인생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그리고 멋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유명한 것은 이분은 시골 농부, 땅콩 농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출신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농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39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급적이면 톡은 잠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0세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70세 생일을 맞이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70세가 되어진 지미 카터 대통령을 축하하는 그 멋지고 아름답고 그 놀라운 자리에 많은 조명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한 기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농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나오신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대통령께는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답고 어느 때가 가장 멋진 시간이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카터 대통령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든지 바로 이 순간 지금 언제나 아름다운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 몸이 병이 들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부도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겪고는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느덧 어버이들은 노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때인가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년은 자녀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노년은 어느 때라고요? 자녀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경을 받아야 될 때라. 여러분, 늙어갈수록 낡아지고 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노년이 더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잘 익어가는 열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둘수록 썩어가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맛과 영양이 풍부해져서 값을 더하는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수록 오랜 세월이 지나갈수록 맛과 향이 풍부해져서 값이 비싼 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을 할 때 첫 기적을 행한 것 중요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처음 한 것 참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게 뭐지요?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예수님 첫 기적으로 했어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어느새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데 예상 외에 손님이 많이 왔나 보죠. 대부분 잔치 때는 모자라게 하는 잔치는 없습니다. 언제나 지나가는 나그네도 배고픈 거지라도 와서 이 잔치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는 것이 잔치집인데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동이 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집의 흥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잔치집의 기쁨이 분위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머물다가 갑니다. 이 세상에 누가 영원히 사나요? 천년 만년 삽니까? 돈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권력 가지면 됩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다시 이민을 가게 될 겁니다. 이주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이 되어졌을 때 어버이가 되고 어버이가 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이 되어 갈 때라도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이 백발이 흉한 거 흉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노년이 되면 머리가 휘어져 가는 과정을 걷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면류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는 여러 가지가 노년이 되었다고 함부로 대하고 경히 대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나이가 들고 노년이 들어갈수록 사람의 품격이 느껴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이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데 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지만 늙어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격의 품격이 느껴진다. 왠지 모르게 뭔가 그 사람에게 풍겨나는 거룩한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년에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게 하는 그것이 품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맛집에서 나오는 식감을 사람들이 선호한 걸 보면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아주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것이 아주 사람들에게 선호가 되어지는 그 음식이더라고요. 겉은 아주 바삭바삭해요. 근데 속은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은 자꾸 낡아지는데 속은 계속 새로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퀴즈 대진에 박퀴즈를 내볼까요? 자, 겉은 자꾸 낡아지는데 속은 계속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맞추면 상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겉은 낡아지는데 속은 계속 새로워진다? 자, 여러분, 놀라운 약속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성경 띄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 겉사람은, 우리 육신은 계속 낡아져 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퀴즈를 내놓은 곳은 성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겉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속은 계속 더 새로워지는가? 정말 그런가? 다른 사람을 찾아볼 것 없이 먼저는 저도 제 자신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진짜인가? 이 성경이 진리가 맞나? 이 성경이 사실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가? 네, 그게 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추해지고 낡아지고 망령된다고 하는 나는 죽어서 내게는 없고, 대신 내 안에 나의 주님이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겉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속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야, 나이는 들어가지만, 인생의 나이는 더해가지만 내 속은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로워져 가는 은혜를 우리가 서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죽을 몸은 자꾸 낡아져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우리 속에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적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도 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40대, 50대, 60대 목회를 해오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새롭게 신비로운 것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육신의 힘만 딸리지 않으면, 목회를 하기에 육신의 한계만 오지 않으면 내 속사람은, 내 영적인 사람은 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고 무궁무진한 더 새로운 것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 들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육신은 노화가 되지만 그러나 내 내면의 영적인 세계, 속사람은 계속해서 더 새로워져 간다고.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나를 보고 있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출간 아이들이 어쩌다가 와서 엄마 외모는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 엄마에게서 풍겨지는 그 품격이, 영적인 것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생생하고 싱싱하신 것 같다라고 여러분의 품격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7세기에 이름 모를 어느 수도사가 지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노년의 아름다움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는 꼭 해야 한다는 망령을 버리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내가 바로잡겠다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로 떠들지 않고 고요함으로 평화를 구하게 하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넉넉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소서. 심술궂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모든 일에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날마다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노년을 맞이해가면서 오늘 이 노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급속하게 노년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사람 평균 수명이 35세였답니다. 조선시대. 그러다가 해방 직후 평균 수명이 45세, 1960년대에 평균 수명이 50세.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 100세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령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어져 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해서 살았던, 그래서 지금은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90대가 되어진 우리 노년에 계시는 분들은 첫째, 경제적 빈곤,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소외와 고독, 네 번째, 노인 학대, 다섯 번째, 황혼 이혼, 여섯 번째, 노인 자살. 여러분, 말씀드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남에게 짐이 되고 소외받는 노년이 되느냐, 아니면 노년에 더 멋지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느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듣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버이가 된, 이제 노년을 하고 향해서 가고 있는 나 스스로는 노년 준비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 노년을 위해서 제3의 인생을 우리는 준비하고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오늘 예수동행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시편 92편 14절 말씀대로 우리는 노년이 되어져 가고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낡아져 가지만 오늘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고 그 다음에 진액이 아주 풍족하고 그리고 빛이 아주 청청해지는 이 노년의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예수동행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제가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년이라는 뜻도 결실을 맺어요.
결실을 맺는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서 두 가지 나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나무가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로 올라가셔서 보시죠. 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나무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장수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작게는 몇 킬로, 많게는 수백 킬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할 때 이 종려나무를 자꾸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아, 그 말 참 좋다. 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라면 우리가 종려나무와 같이 장수와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그 레바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들인데, 이 레바논에서 나는 이 백향목은 추위와 더위 가운데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무와 비슷하죠. 추위, 더위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튼튼하고 질이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백향목은 향기가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도 편백나무 같은 것은 향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서 집 재료로 씁니다만은 백향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고 나무가 튼튼하고 향도 좋은데 또 놀라운 것은 해충이 달라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백향목 하면 굉장히 고가의 나무인데, 이 나무를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사용을 했던 나무가 이 백향목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 나무를 벌목을 해서 그리고 배로 운하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종려나무와 같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으리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노년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추위와 더위 견뎌낸 백향목처럼, 그래서 더 향기가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게 됩니다. 여러분을 많이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들일까? 근데 그게 남에게 찾을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평생 참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더니 뭐가 다른 데가 있네. 저도 가끔 세상 사람들 모임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연배가 같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연배가 비슷한 사람 여러 모였는데 그분들은 세상을 산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나라의 3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보면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3대 철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올해 나이가 120입니다.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게 자신의 인생에서 평생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2세가 되도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주신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사회에 철학자로서 여러 가지를 기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02세가 됐는데도 지금도요 강의를 2번을 합니다. 주중에 강의를 2번을 하고 신문 2곳에다가 컬럼을 쓰기도 하시고 하루에 200자 원고지로 30-40페이지 늘 글을 쓰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며 결실을 한다는 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저도 이제 노년을 생각을 하며 준비를 해 나갈 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늙어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서 더 많은 것으로 남에게 베풀고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날마다 있어요. 늙어도 결실을 맺는. 그래서 진액이 늘 내 안에 풍족하고 언제나 청청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노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어버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년이라고 힘없이 무기력하게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결실을 맺고 진액도 풍족하고 언제나 청청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니 아멘이죠.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납니다. 2번째,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하고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허무한 거야. 괜히 공연불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 그러나 죽어도 천국이 있어.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낙원인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그곳을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누가 노년을 멋있고 품위 있고 당당하고 힘차고 소망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야, 공연불이야, 이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게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정말로 상상도 못 해봤던 어마어마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노년. 오늘 성경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하나님 앞에 멋지고 품위 있고 힘차고 소망 있게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끼니 거르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잘 먹기. 집 안팎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2번째, 잔소리하지 말기. 묻거들랑 말하고 답은 하지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기. 항상 공정적인 말을 하기. 셋째, 어차피
자녀들에게 신세를 져야 할 몸, 비판하고 이기려 들지 말고 칭찬을 많이 하기.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필요하니 죽을 때까지 돈을 놓지 말기. 돈은 늙은이를 지켜주고 모두가 받들어 모시게 하는 능력이니 물려줄 만큼은 물려주되 쓸 만큼 잘 쓰고 살기. 다섯 번째, 멍해지면 안 되기. 신문, 잡지, 책,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배우기. 여섯 번째, 취미생활 가지기.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좋다. 일곱 번째, 늙을수록 건강이 중요하니 날마다 근력 운동을 하기. 가급적이면 몸을 많이 움직이고 쓰기. 여덟 번째, 대접도 받지만 사주기도 잘하기. 용돈도 받지만 자녀에게 베풀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멋진 당당한 그런 노후가 되어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버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